우울증에 대항하는 첫걸음. 열왕기상 19장 5절.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는 엘리야에게 비전을 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에게 설명한 것도 아니며 놀랄 만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가장 일상적인 일, 곧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우울한 적이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 아닌 한 인간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나는 기쁨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평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라고 의아해하던 그러한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임하게 되는 영감은 우리의 우울증을 제거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평범한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면 이는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직관적인 느낌을 줄 때 그것을 하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성령에 따라 당장 일어나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울한 감정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아마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런 감정에 빠져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증상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비가 오도록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결국 비가 왔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단번에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낙심이 되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간청을 합니다.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낙심과 좌절 그리고 삶의 포기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그런 그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한 일은 먹이는 일이었어요.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먹는 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의 평범한 일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 굉장히 큰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삶에 정말 뉴스에 날 만한 일들이 계속 터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야 한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분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복된 삶이에요. 어쨌거나 엘리야에게 온 천사는 가장 먼저 가장 일상적인 먹이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말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런 우울증에까지 걸리게 된 것은 잘 먹지도 않고 잘 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세벨의 저주에 가까운 협박에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장 일상적인 일을 소홀히 한 까닭에 정작 자신은 지치고 낙심이 된 거지요. 오살드 목사님은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평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고 의아해하던 그런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임하게 되는 영감은 우리의 우울증을 제거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요, 우울증에 대한 완전한 치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말해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되면 우울증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먹는 것부터 소소한 것까지 챙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와 사랑이 그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안 되던 것이 그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그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실 때 그것을 하면 우울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당장 일어나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사실 우울증에 걸리면 일상이 깨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잠, 식사, 대화, 이런 것들이 점점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의 분복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일상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루하루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우울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감정을 붙잡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면 왜 그런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이미 그 감정에 빠져들 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에 대해서 점검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에 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잘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정보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